교만할 만한 모든 것에 헌금하라. 교만할 만한 모든 것에 헌금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9장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신약의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선선교 출발을 하죠. 선교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게 만드는 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만드는 거, 그게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같이 이제 고성선교 대원들로 부르시고 또 파송하게 될 때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 번제드리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건 100%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100% 다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 헌신하는 번제같이 드려지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그 인구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대 숫자를 세야 될 거 아니에요.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 이게 군대 숫자를 세는데 숫자를 센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다윗도 인구 조사 잘못해가지고 막 징계당하고 그러잖아요. 그 목적이 중요한 건데 과시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죠. 몇 명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민수기도 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근데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조금만 잘못 세다 보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숫자를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숫자 셀 때마다 헌금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뭐 뻐길 만한 것이 있다, 교만해질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 100% 헌금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인간이 돈만큼 사랑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 내고 자랑하라고요. 돈 내고 교만하라. 이게 굉장히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00% 하나님 의지하라. 아무리 잘 되고 기고만장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니까 100% 하나님 의지, 100% 헌신. 이게 일꾼으로 세워진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헌신을 하라. 100% 헌신하라. 번제 드리라는 거죠. 38절과 39절을 보면 알겠지만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게 매일 번제라 그러죠. 매일 번제. 번제는 뭐 말 그대로죠. 100%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 태우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밖에 없어요. 다 태우니까. 그러니까 죄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인생 전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번제같이 살라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정신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마음 품지 말고 그냥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주인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 앞에 번제되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100% 헌신하는 인생을 살라. 그래서 세상은요, 헌신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겨요. 그리고 헌신한다 그러면 막으려는 장치를 잠깐 마련해 놓는다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100% 헌신. 내가 번제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강력해지고 그것이 살아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교회 왜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선교 위에서 뛰는 교회인 거 다 아시죠? 그렇다 그러면 교회와 같이 가야죠. 헌신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도 불편해지고 삶도 이게 엇박자가 되고 어려워질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일치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헌신하면 그때부터 길이 보이죠. 모든 걸 다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는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간다 그러죠. 믿고 가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이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신호등이라고. 굉장히 많은 거를 품고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믿고 가면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 갖다 부으라 갖다 부었습니다. 갖다 주라 갖다 줬습니다. 알고 했어요? 믿고 했어요. 그랬더니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100% 헌신하고 순종하면은 그 순종할 당시에는 모르던 것들이 이제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면은 항상 더 알게 돼 있습니다. 더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선교하기 제일 힘든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봐도 알겠지만 이슬람권이 제일 힘들죠. 거기는 선교도 못하게 하고 막 잡아가고 핍박하고 막 죽이고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권 선교가 뭐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헌신하고 부딪히고 하다 보면 보여요. 바깥에서 안 된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도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은 보이잖아요. 우리도 가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이렇게 쭉 길들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틈을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 틈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틈이 있지. 아파트 그렇게 잘 지어도 물이 새는데 그렇잖아요. 방수처리 그렇게 해도 물이 새는데 틈이 왜 없어요? 틈은 반드시 있는 거죠. 저는 이슬람권의 틈 그러면은 이런 거라 생각해요. 갑자기 IS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네요. 거기 틈이 벌어져요. 또 내전이 막 일어나죠. 그 철옹성 같은 나라다가 난민, 전 세계 난민의 90%가 이슬람 난민입니다. 난민이 어마어마해요. 시리아 같은 나라는요, 1,200만 명이 난민이에요. 엄청난 거죠. 1,200만 명이 지금 전쟁 때문에 시리아를 떠났다니까. 1,200만 난민이 막 돌아다니고요.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터키에 한 300만쯤 있고요. 이란에 200만쯤 있고 난민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묘한 게 그렇죠. 우리 한국도 언제 부흥했습니까? 산업화 때 농촌에 있던 인구가 도시로 다 밀려들면서 사람이 이동을 하면은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때 복음을 엄청나게 받아들였다고요. 지금도 그래요. 어디 정착이 되고 이사 오래 안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한 번 이렇게 뒤집어요. 뭐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이동하게 만든다고. 이동할 때 마음이 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받아들이는 거라고. 지금 이슬람 난민 가운데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지금 터키만 해도요. 그 아프간 난민이나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시리아 난민들 뭐 몇백만이 와 있어요. 전체가 450만이 와 있거든요. 근데 아랍어를 하는 전도자가 없대요. 전하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준비된 사람이 전 세계 다 뒤져봐야 한 5명, 6명밖에 없대요.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건 아니죠. 준비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아랍어 준비되어 있으면 할 곳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뭐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 뭐 우리나라에게 상처도 있는 나라고 한데 아프가니스탄도 정말 힘든 나라거든요. 힘든 나라인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 시리아가 쓰는 언어는 아랍어고 아프가니스탄이 쓰는 말은 아프가니스탄어겠지 그랬는데 그게 페르시아어래요. 페르시아어. 그래서 이란하고 거의 90% 똑같대요. 그 네팔 사람들이 인도 거의 하잖아요. 힌두어 다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세게만 바라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 남북한 정도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란이 이슬람 국가인데 이란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이란이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또 핍박을 해요. 부흥도 일어나고 핍박도 있어요. 그래서 이란의 크리스찬들이요. 터키로 지금 난민으로 간 사람이 3만 명이에요. 근데 3만 명 중에 7천 명이 그리스도인이래요. 3만 명 중에 7천 명이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이 3만 명 중에 7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아프간 사람들에게 언어가 비슷하니까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겁니까? 아니죠. 이게 저는 그 바알과 아사라에게 그 무릎 꿇지 아니한 숨겨진 7천 명이 있다. 그 생각하더라고요. 7천 명. 그 우리는 만약 우리가 훈련시킨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랍어 단 사람 뭐 5명에서 10명도 안 된다고. 그런데 7천 명의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요. 그건 뭐 태어나자마자 이란어는 하니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또 핍박을 당해서 쫓겨나고 본국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터키에서 만나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 소름 끼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중국이 저렇게 복음화된 이유가 뭐예요? 선교사 들어가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 공산권에 막혀가지고 교회 다 폐쇄시켜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틈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뚜껑 열어봤더니 뭐
1억인가 2억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잖아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우리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고성 목사님에게 들었잖아요. 뭐 2% 3% 그러다가 이제는 뭐 9%까지 가더라고. 마지막에 4%였는데 이제 9%까지 갔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는 그냥 추세를 보면 되는 거죠. 뭐 정확한지 안 한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틈 보여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틈이 누구에게 보여요? 누구에게 기회가 와요? 100% 헌신하는 사람에게 온다니까요. 이번 선교도 100% 헌신하는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틈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틈 사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요, 전체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겉에서 터질 때보다 틈에서 터질 때 10배에서 20배 정도 파괴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헌신자만이 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건데 30장 넘어오면 분향단 드리라. 그거는 기도죠. 기도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예, 그 아침 저녁으로 기도드리라. 뭐 그 맥락 속에 이제 붙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수요를 세는 인구조사 내기가 12절에 나와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그래놓고 생면의 속전을 머리수당, 예수님도 뭐 인도세 낸 거 나오잖아요. 반세겔씩 내라. 숫자 셀 때마다 내라.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힌 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 갖고 뭘 하느냐면 16절 보니까 회막 봉사에 쓰라. 그러니까 뭐 운영비로 쓰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운영비 없어가지고 백성들 짜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요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었어요 헌금이. 그러니까 그거 아니래도 회막 운영비, 회막 조그만 건데 그거 운영하는데 돈 얼마 들겠어요. 근데 그냥 굳이 그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 쓰라고 이렇게 목적을 주신 거일 뿐이지, 목적은 뭐냐 하면은요 수 셀 때마다 헌금하라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수를 세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해지죠. 숫자 셀 때 교만해지죠. 여러분들도 혹시 돈이 많다 그러면 통장에서 내 돈 얼마 있는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뿌듯하지 않아요? 와, 이게 노후 보장됐네. 이거 뭐 충분하네. 교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 수가 날로 부흥하네. 뭐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뭐 몇 등 안에 드는 큰 교회네. 뭐 그런 의식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는 강력해. 헌금도 많고 수도 많고 그 망하려고 작정한 거죠. 수를 세는 목적이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조심해도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인간이.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아예 주님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 세고 싶니? 세라. 세고 싶으면 셀 때마다 헌금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그 교만하질 만한 것에는 다 헌금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만할 수가 없죠.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헌금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거 비슷한 게 요즘에 어른들 사이에 있잖아요. 나이 들면 자식들 자랑하고 싶은가 봐. 돈 내고 자랑하라 그런 얘기 들어봤죠. 자꾸만 손녀, 손자, 자식 자랑하면은 뭐 10,000원 내고 자랑해 그런다면서요. 근데 또 돈 내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참 제도가 좋은 거죠. 그죠? 내가 볼 때 그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함부로 교만할 수 없잖아요. 막 엄청 자랑하면 10만 원 내. 딱 그러면 입 다물고 있겠죠. 그죠? 겸손해지거나 아니면 그죠? 그 내면서 그 감사를 느끼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내고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감격, 그게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일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이 뭐냐 하면은 뭐 헌신도 없고 헌금도 없고 맨날 자랑질만 하고 다니는. 그때 그냥 한마디 하세요. 헌금 좀 해. 그러면 돼요. 그죠?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 거 있죠. 뭐 수 많이 있고 뭐 우리 아팠어 평소 들렸다. 헌금해. 그러면 돼요. 자동차 크게 샀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맨날 닦으면서 뭐 뚜껑이 열리네 이러면 헌금해 그러라고요. 아니면 헌금 목록을 보여주든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꼴이냐?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비례하면은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번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부흥을 주시는 팀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마다 그거 이렇게 말할 때 반드시 속전과 연결시키면은 이게 페널티가 아니잖아요. 그게 감사 헌금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피어리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컬런이 돼서 또 다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잘 될 때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잘 될 때의 신학이 약해요. 항상 고난 속에만 있어가지고 고난 벗어나는 신학은 굉장히 깊은데 잘 나갈 때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약해요. 근데 성경에 다 있거든요. 잘 나갈 때, 수가 불 때, 뻐기고 싶을 위치에 놓일 때, 교만할 위치에 놓였을 때 헌금해, 그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유태인들 보세요. 뭐 많은 부자들일수록 헌금도 많이 하고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성경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래서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태인 부자 가운데 뭐 방종해서 타락했다 이런 얘기 별로 없잖아요. 왜냐? 부자냐? 그게 한번 기사 날 때마다 헌금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몸에 배니까 그쪽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길이 더 크게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우리는 일꾼으로 위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100% 충성하는 헌신하는 번제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를 샌다는 게 뭐예요? 자랑할 만하고 교만할 만한 모든 것이 있는 곳에 속전을 드리는 헌금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힘이다. 그래서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또 도약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밤 슈테리니.